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전한 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장 57, 58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55, 56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57, 58절 제 성경으로는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 56 제가 57, 58 다 같이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에게 빌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땅에 묻히셨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장사된 지 3일 후에 무엇을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추종하는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화려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의 마호메, 유교의 공자 등 모두 무덤이 있어요. 무덤 속에는 그들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 있었지만은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이스터 선데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이스터라고. 그런데 미국 교회는 Resurrection Day라고 해요. Resurrection. 아주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터 하면 별안 사냥고 토끼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Resurrection Day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 상상이 됩니다. Today is the resurrection day. He is risen. 아멘. 여기 권사님 따님이 계셔서 부족한 영화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겠고 그러기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은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resurrection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장을 부활장 또는 소망장이라고 해요. 자, 본문 57절, 58절 말씀. 이 말씀은 마지막, 부활장이 마지막이니까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여서 지금 쓰고 있는 권면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영혼의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어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다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 그래서 또 부활장이라.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조작한 사기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금요일날 죽으셨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사기극이라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째 게바가 누구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를 말해요.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많은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 이 땅에서 40일간을 계셨습니다.
40일간을 성도들과 친교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는 10차례 나타나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까 읽은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사망이 결코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악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요, 또한 사탄에 대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저희들, 우리들 아닙니까? 그 생명의 부활이 5년 림이십니까? 오늘 하루뿐입니까? 그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아주 짧은 삶만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곧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곧 부활의 신앙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의 신앙으로 갖추고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베드로는 그 실망과 공포에서 담대한 용기로 바꾸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찼던 도마는 주님을 만난 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로 하여금 순교자가 되어서 승리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하여 복음을 유럽 로마 땅끝까지 가서 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전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승리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보세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부활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그 능력을 자기에게 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던짐을 당하면서도 환하게 웃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친 거예요. 돌로 도끼로 칠 때 wait 그 숲에 있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바치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바친 건 지금 내리치고 있는 중인데 왜 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산다. 나는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마귀야 물러가라. 죽음을 갖다주고 병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사탄 원수마귀를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을 그 악한 권세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사탄은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태초에 천지창조하기 이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 Why?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마귀의 악한 권세는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컨셉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소망, 세상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병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얘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히 부활절을 매년 맞이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현재의 모습은 어떤?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그 다니엘처럼 또 그 친구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 순교의 정신이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에스더. 여자도 한 명 얘기해. 다 남자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과거에 마인드가 셋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유일하게 신사참배 강요해서 의지를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번 죽음을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7년의 고문과 옥고 끝에 순교하셨어요. 신사참배 앞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분명 이분도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Again,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현실과 타협하거나 그 앞에 주저앉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 앞에서 내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있게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죽은 몸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곧
육체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 육체가 부활한 사람 누가 또 있습니까? 그 전에 그 이후에 주님밖에 없어요. 첫 열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올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내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성경 다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죽었던 이 몸, 이 육체로 일어나셨고 그러므로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또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했습니다.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죽은 우리도 그와 예수님과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어떻게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싹을 이 몸으로 심었지만은 죽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그렇게 초라하지만 부활 시 우리의 몸은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서 찬란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려면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힌 그 죄 문제들을 그 모든 악한 행위들 그 마음 표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는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그 모든 사망, 그 모든 죄, 그 모든 질병도 무효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견실하며 곧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라 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려면 흔들리지 말라. 무엇이 흔들리지 말라? 믿음이 견고하라. 그 믿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된 믿음으로 사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견고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주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거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거라.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으로 네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도 한 번 마음을 정한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가 되어서 흔들려서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마음을 작정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이 오늘 작정하고 문 열고 나가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마음의 흔들림 없이 신앙의 또 믿음의 흔들림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며 살아야 해. 본문 58절 중반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이에요? 주의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곧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화장하고 좋은 옷 예쁜 옷 입고 교회에 나오는 일, 주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마음을 작정하는 일, 주의 일, 곧 교회의 일입니다. 성경금 내는 것, 선교사로 나가는 것, 단기선도 파송받는 것, 주의 일, 곧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교회의 일, 주의 일,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거라.
그 힘쓰는 그 수고 내가 잊지 않겠다.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석은 힘을 써서 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침대에서 그냥 계속 눕고 싶어. 계속 유튜브 보고 싶어. 그런데 힘써 애를 써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현실일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겁니다. 끝내겠어요. 부활절이 2번 있으면 좋겠어요. 2번 설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거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거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제발 살아가거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또한 주일에도 힘쓰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활신앙에 합당한 성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